1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전체 카톡으로는 안 띄우셨나요? 지금 연결되어 있나요? 그거 준비 안 됐나요? 그럼 제가 이걸 띄울게요. 할 수 있어요? 네. 할렐루야.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는 하는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당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1절에 10장 1절에 바울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소망하는 게 뭘까요? 로마의 속국으로 고난당하는 걸 더 이상 고난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 질병이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내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바울이 간구하고 있지 않고요.
바울이 원하는 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병 고침이 필요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평안한 삶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병 고침 받으면 무슨 소용이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면 뭐 할 것이냐? 구원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가 천하를 가진들 무슨 유익이 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구원은 먼 나중의 얘기고 난 지금 편안하고 싶어. 구원은 아주 죽어서 가야 봐야 하는 것이고 나는 여기서 고침받고 싶고 형통하고 싶고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싶고 이게 잘못되어 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되새겨봐야 될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열심히 있어요. 예배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구제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찬양 진짜 잘했어요. 주일 성수 철저히 했어요. 안식일 철저히 지켰어요. 성경 지식 정말 대단했어요. 구제, 봉사, 기도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열심이 헛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스갯소리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100m 달리기를 8초대를 뛰었어요. 그러면 세계 신기록이죠. 세계 신기록이에요. 100m를 8초에 뛰면. 자, 그런데 이 사람 기록으로 인정이 못 됐어요. 왠지 아세요? 거꾸로 100m를 뛰었습니다. 100m 앞으로 뛰어야 될 사람이 반대편으로 100m를 뛰었어요. 저는 카운트가 안 돼요. 감독이 저 앞에서 100m 뛴 자리에서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여기 땅하고 막 뛰어서 딱 눌렀는데 8초예요. 딱 8초예요. 인정 못 받아요. 또 다른 예로 축구 시합입니다.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와, 세레모니를 해요. 골대로. 근데 심판이 딱 오더니 옐로우 카드를 딱 줘요. 왜 그랬을까요? 손으로 넣었으니까. 축구는 발로 넣어야지 손으로 넣으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했지만 도리어 징계받아요. 그렇게 계속하면 퇴장당해요. 빨간 레드. 왜 그렇죠? 규칙이 어긋나고 올바른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준성아, 여기서 나오는 의가 스페인어로 뭐로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줄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뭔가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 포스트잇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오류를 범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의는 복종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 복종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복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12년 정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제 나름대로는 의롭다고, 주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목회 못해요. 목회자 못해요. 선교사 못해요. 그리고 12년을 방황하고 12년 동안 거역하고 불순종했어요. 근데 그게 내 나름으로는 굉장히 의로웠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장로로 봉사할게요. 헌금으로 봉사할게요. 주일 열심히 지키고 봉사 많이 할게요. 그래서 청년 때인데 그때 12조 드리고, 그리고 주일 봉사에 찬양대 수요예배 인도자에 학생부 교사에 청년회 회장에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 의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내 의를 세우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진짜 주님께 복종한 게 아니라 내 의를 위해서 했다는 사실을 기진맥진하고 나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요, 목마르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내 의를 위해서 하잖아요. 언젠가 지쳐요. 왜? 내 은혜가 다 고갈되어져 가니까. 근데 주님께 신겨져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걸어가는 사람은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도우심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였죠? 율법을 지킴으로 나라가 구원받고 삶이 형통하고 배부르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 구약의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데 다 뭐예요? 복 받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모든 이유가 내가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고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태평성대를 만들어주고,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이런 왕을 구하고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행복하고 즐겁고 남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러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 꿈꾸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순서가 잘못되고 주객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드릴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뭔 것 같아요? 몇 절인 것 같아요? 몇 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너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진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맞습니까? 늘 묻는 말인데 여러분 이걸 왜 고백하지 않죠? 왜 이렇게 들려주는 이 말씀 앞에 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비춰보지 않죠?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주인인가? 지금 상황에서 내가 주인 노릇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 자신을 돌아보지 않냐고요. 이 말씀을 왜 자꾸만 내게 들려주지 않냐고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인한다는 이 말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꾸면 돼요.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걸 시인한다는 거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의 믿음이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구제 봉사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바른 믿음은 예수는 나의 주인이셔. 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내 모든 말과 행동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을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삶에서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썩어 냄새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저는 오늘도 우리 성모님과 이 어깨 관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거 수술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맞아요. 우리 수술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해요. 수술도 받아야 돼요. 저도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근데 그와 동일하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하면 능히 이 뼈를 온전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배제하고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건 무관한 일이야.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런 믿음 없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 믿을 수 없는 것은 다 제껴버리면 성경이 뼈대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날 걸 믿습니까?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회복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한강의 앞에 가서 갈라져라! 하나님이 가서 외쳐! 그렇게 외치라고 그러면 가서 외치면 한강이 갈라질 것을 믿고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야. 하나님은 능히 이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여러분 믿고 마음에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몇 절에 있을까요?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긴다고요? 들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복음이 뭐냐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지.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지.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지.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무엇을 보든 무엇을 읽든 무엇을 듣든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기도한다, 내가 말씀을 본다, 내가 예배를 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재확인되고 재확인돼야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때 뭘 자꾸만 듣죠?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래야지 잘 되는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거 들으니까 자꾸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어려움이 오면 잘 될 거야. 이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 사고로 나가는 거야. 이게 잘못된 복음이고 거짓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전혀 복음의 근거가 아닌 이상한 말씀들로 이상한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설교로 우리의 영혼을 사단이 낚아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내 삶이 형통하고 복받을 거야.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리로 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형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당연히 우리가 소망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죠. 우리 궁극적인 소망은 구원인데 그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근원적인 믿음. 예수는 나의 주인이야. 내가 지금 말하는 걸 들어보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지금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야. 저 사람의 주인은 자기야. 저 사람의 주인은 돈이야. 저 사람의 주인은 명예야. 저 사람의 주인은 쾌락이야. 저 사람의 주인은 세상이야. 그럼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예배 때마다 들어야 돼요.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능치 못할 리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목자시구나. 이것이 자꾸만 들려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굶주리지 않는데 예수 믿으면 통통하더래. 여러분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던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거는 다 하나님이 더해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되심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그냥 다 나머지는 더해주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더해주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 때마다 들어야 돼요. 다시 확인해야 돼요. 예수는 나의 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 나가면서 예수는 나의 주인이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은 없어. 그 믿음으로 저길 나가야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이 내 앞에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죽이시려면 어떠한 사람도 죽어.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이 살리셔.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시려면 해결하셔. 오늘도 저희 친형이 칠레에서 간증을 보내왔어요. 나 진짜 놀랍다. 진짜 그냥 감사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놀라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는지.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이 가게세가 워낙 비싸니까 이 가게를 매입하는 게 더 유리해요. 근데 비싸잖아요. 그 나라에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해결될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4층 건물 두 채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한 100만 불 들여가지고.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려운 때. 하나님이 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밑에다 저도 썼어요. 형 맞아. 형이 지금 느끼는 감정을 내가 이해해. 우리도 4년 동안 기도했는데 남미 가서 유학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정말 남미 나갈 수 있게 길이 딱 열렸을 때 딱 형이 지금 느낀 그 감정, 감사가 아니라 그냥 기가 막힌, 어떻게 이런 일이, 딱 그 감정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불가능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주님은 나의 주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정작 우리 삶의 현장에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어떻게 하죠? 내가 주인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불안해서 내가 이거 하나님께 맡겼다가 망하면 어떻게 두려워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 그 한도 내에서만 살아가잖아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못 걸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는 우리 모두 한신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